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시편 121편은 이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그리한 제목이 있습니다. 120편도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했는데, 성전은 어디를 말하겠습니까? 예루살렘 말하지요. 당시에 이제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처에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큰 소원이 하나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면서 제사 드리는 그것을 얼마나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일을 얼마나 마음에 사모하면서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지, 그 열심히 더욱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매주일 하니까 어느 주일은 좀 힘든 날도 있고 뭐 하지만, 여기 지금 성지 순례, 이 순례 길 오르는 분들은 몇 년 평생에 한 번 이러한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 길이 우리처럼 뭐 그냥 차 타고 오고 그냥 뭐 또한 편안한 가운데 오는 게 아니지요. 거기는 광야를 거쳐 오는데 광야는 막 햇볕 뜨겁지요. 사나운 짐승들이 있죠. 밤에는 또 추워요. 뭐 그 더운 나라니까 뭐 항상 뜨겁지 않아요. 밤에는 또 추워요. 그러한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 매달 며칠을 여행을 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는 지금 뭐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큰 산 위에 있잖아요. 산들이 많아요. 시온산이라 그리 하잖아요. 멀리서 보면 보이지 않는 거지요. 그러나 참 지치고 힘들고 행하여 이렇게 가다가 멀리 그 예루살렘 성 산이 보이기 시작하면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임재의 곳에 우리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그 찬양, 그 심정을 이렇게 노래하는 찬양이 뭡니까?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서, 거룩한 곳 아버지 집, 그 거룩한 곳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은 이고 내일은 저고 주 복음 전하리. 자, 멀리 펴는 예루살렘 그 시온성을 바라보면서 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이 시편의 찬양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 도움이 어디서 온다 했습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계로소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순례 중에 본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모하고자 하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기 산은 어디를 말하겠습니까? 예루살렘, 봉우리. 예루살렘 하면 산이 딱 하나, 시온산 있는 게 아니에요. 봉우리가 여러 개 있는 거니까 여기서 복수로 쓰여서 그 산들을 바라본다는 건데, 근데 또 어떤 또 이렇게 설명을 보면
그 당시에 많은 산들은 거룩한 산이 아니고 우상들이 세워진 세속적이고 타락한 우상에게 제사하는 산들이 또 많았어요. 이 산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두 가지 산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계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세상의 산과 같은 허무한 것들을 바라보는 눈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임재에 계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도움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거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을 들리라 그랬어요. 이 들리다가 하는 것은요, 이 눈, 내려앉은 눈을 들어 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들어 올리라는 거예요. 자꾸 처지지 말고 그냥 자꾸 처져가지고서는 그냥 교회만 오면 이런 것이 아니고 막 힘이 넘치는 거예요. 큰일 하시는 교회, 큰일 하시는 분들은 교회 오면 어떻겠습니까? 막 힘이 넘치잖아요. 나는 우리 청년들이 참 보면 신기할 정도로 힘이 넘쳐요. 아, 오늘 또 오는데 보니까는 나는 지금 두 겹으로 입고 좀 두꺼운 바지 입었는데 오늘 또 반바지 입고서는 그냥 씩씩하게 들어오니까는 여름인지 이게 가을은 없어지고 겨울도 없어지는 것인지 하는데 이 젊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활기 있는 여러분 주 안에서 젊은이들이요 귀하게 쓰임받을 하나님의 귀한 청년임을 믿습니다. 네. 그러한 소망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눈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이 광야길에 순례길에 너무 지치고 힘든데 나의 도움이 저 예루살렘에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릴 때 나를 도우시는 은혜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마음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지요. 요새 신문에 보니까는요 고독사가 자꾸 늘어가는데 노인은 노인대로 고독사를 하고 청소년들은 청소년대로 고독사를 해요. 노인들은 고독사하는 이유가 외로워서 홀로 있다가 너무 그것이 쓸쓸하고 지쳐서 그러다 낙심하였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죽어가는데 요새 이 청년들은 내 삶이 너무 고달픈 거예요. 앞이 안 보인 그러니까 혼자서 고민하다가서는 홀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마약에 중독되고 약에 중독해서 그래서 고독사가 늘어간다는 거예요. 이 중년 40, 50대는 잘 그래도 좀 덜 죽는 게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처자식이 있으니까 하는데 노년과 이 청년들은 고독사가 자꾸 늘어가고 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한 일들이 있을까요? 나를 도울 자가 없다 할 때 절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자시오 우리의 보호자시오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오늘도 방사님도 간절히 기도했지요. 아까도 제가 잠깐 아침에 유튜브 보니까는 아직은 사람들이 안 모였어. 막 의자는 막 수도 없이 놓았는데 아직 와 있는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몇 시부터 뭐 거기 11시부터 합니까? 거기도 2시부터 합니까? 아 그래 오전에는 아직 모이지 않았는가 보구나. 오늘 뭐 많이 모이겠다고 뭐 또 하면서 저기 하는데 아무리 수많은 숫자가 모인다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별로 능력과 유익이 없다고 하는 거지요. 사람의 세력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그 스코틀랜드에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존 낙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메리 여왕이 독재자요.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절대 군주인 이 메리 여왕이 가장 두려워한 것이 스스로 고백했어요. 요한 낙스 목사가 골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소리를 들을 때 나는 가장 두렵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 그 마음에 큰 두려움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 종교 개혁이 되고 오늘날 이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나와 우리를 도우실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집회가 잘 끝나지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셔서 악한 일들을 도모하는 자에게 두려움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저도 가끔 이제 뭐 웃으면서도 말씀드리지만
다 떠나가셨더라고. 꿈에만 나타나요. 꿈속에서 가끔 만나요. 뭐 그제 꿈에도 우리 박 장로님 오셨더라고요. 교회에 뭐 이렇게 오시고 하는 꿈도 꾸고. 때로는 우리 아버지가 뜬금없이 나타나가지고 한 번은요. 제가 꿈을 꾸는데 저희 아버지하고 저 큰아버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나보고 자꾸 같이 가자 그런 것은 빨리 갈 때 됐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뒤에 계신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에이 형님 아직 때가 아니요. 좀 이따 와야 돼요. 그리고 꿈을 깨니까 참 묘하더라고 기분이. 아직 갈 때는 아닌가 보다 싶기도 하고. 꿈에는 만나지만 심지어 아직 젊은 저희 형님도 70세, 71세 뭐 그때 가셨으니까 김수미 씨보다 더 빠른 나이에 가셨으니까 참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좀 인간적으로 큰 의지가 되고 이렇게 했던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다 갔잖아요. 보세요. 참 우리 이강 목사님이 얼마나 부모를 사랑하고 애틋하게 정이 깊습니까? 근데 내가 한편 이제 애 낳아보면 이제 우리 주안이 이제 나면 거기에 이제 아무래도 분주해질 텐데 또 부모하고는 한 걸음 또 아무래도 마음은 원이로 돼 이제 그 몸으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들도 생각하면 참 이제 바라볼 것은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이러한 가운데에서 이 이제 마지막 이 아름다운 삶을 또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정리해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거니와 주의 종들도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 시편 62편 5절에서 7절 말씀 찾는 대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나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으로 인하여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팍 차리고 정말 하나님께 그냥 단단히 의지해서 뭐 전번에 뭐 어디 읽으니까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막 술이 막 떡이 돼가지고서는 막 전봇대를 붙들고 막 흔들어 오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청년이 안타까우니까 아유 아저씨 정신 차려서 몸을 확 붙들어 주니까 그러더래요. 청년 나를 붙들지 말고 전봇대가 흔들려. 전봇대를 붙들어. 흔들기는 지가 흔드는데 전봇대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선을 피하여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흔들리며 실족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면서 나의 도움이 오직 여호와께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바라보면 하나님은 돌보아 주신다. 우리 3절 본 말씀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이만큼 확실한 언약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졸지도 않는다 하나님은 본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표현을 할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내 아들 딸아 졸지도 말고 주무시지도 말고 나를 지켜보면서 좀 도와다오.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만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면서 전능하심과 그 사랑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되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실족한다는 것은 흔들리고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저도 가끔 방목사님 같이 가다가 제발 손잡고 가라고. 왜냐하면 생각도 못한데 걸리고 또 헛디뎌서 넘어지려고 그러고.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하나 봐. 헛디고 걸려도 넘어져서 얼굴을 안 깨지는 거 보면, 그리고 다리에 힘이 있어서 하는 거 보면 제 힘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일터에서도 큰 문제 안 당하고 그래도 그때마다 위기를 면하게 하는 것은 또 주의 종들이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탁할 때에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신데 5절에 보면 내 오른쪽에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오른쪽이라고 하는 이 뜻은요, 능력과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왼손이 나쁘다는 거. 왼손잡이는 어떤 분들은 뭐 그러니까 뭐 왼손잡이는 뭐 좀 뭐 잘못되고 뭐 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렇지 않아요. 오른손은 하나의 상징으로 권세와 능력, 하나님은 권능이 있으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도요 애틋함으로 보호하고 또 사랑하고 할 수 있어요. 전에 한번 어떤 기사에 보니까는요, 우리도 이번에 여러분 케이블카 타고 이제 올라가잖아요. 어제 자랑했네. 참 저 여기 영광주유소 사장님 오셔서 왜 이렇게 단풍이 안 들고 그러네 올해는 그러길래 자랑했지. 나 그제 저 설악산 갔다 왔는데 단풍 옛날만 못 없디다. 우리 성도들이 챙겨서 같이 다녀왔어요. 저기 했거든요. 그런데 케이블카 탈 때마다 여러분 솔직히 좀 뭐 걱정되는 거 없습니까? 무슨 걱정이에요? 혹시 케이블카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도 참 큰 사고 안 나고 다녀오는 것도 하나님 은혜거니와 이탈리아에서 한번 그 케이블카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14명이 죽는 가운데에 세상에 그 높은 곳에서 떨어졌는데 5살 난 아이가 다치지 않고 살았어요.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가 몸으로 감싸고 떨어진 거예요, 자기가. 그 아버지는 죽었는데 그 아들은 살았어요. 너무 감동스럽지요. 그런데 기억할 것은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는 분이요, 영존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돌보시는 은혜의 그 하나의 약속 확증이 뭡니까? 십자가 무한 영광 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하시원대. 옛날 찬송가하고 새 찬송가하고 좀 가사가 달라요. 옛날 찬송가는 지금 파목사님 하신 대로 뭐요?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 무한 영광 일세. 그런데 아니 새로운 게 그래요. 영원 안식 얻네요. 새 찬송가에는 여러분 보시면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 안식 얻네 그래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여러분 강을 2번 건너요. 한 번은 바다를 건너고 한 번은 강을 건너요. 바다는 어떤 바다를 건너요? 홍해 바다를 건너는 거예요. 그건 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고 구원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야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 보혈 은혜로 말미암아 홍해 건너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는 가고 있으면 그건 한심한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으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또 한 번 건너가야 돼요. 어디를 건너가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번에 김수민 씨 가신 것도 그렇고 우리 부모와 형제가 다 그 요단강을 건너야만이. 근데 요단을 건너는 그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요단이 어떻게 갈라졌어요? 법궤가 있을 때 법궤 말씀은 누구를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 요단강을 건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또 홍해가 갈라질 때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갈라졌어요? 뭘로? 모세가 든 지팡이로 가리키는 거예요. 그 지팡이는 뭐예요? 십자가. 우리 성도들은 지금 기가 막힌 거예요. 누가 그 모세가 든 십자가를 아주 지팡이를 십자가라고 성경이 해석이 저도 그렇게 가르치기 십자가.
그러나 구약의 막대기가 나오면 뭐다? 십자가로. 십자가의 능력이. 여호와 라파에서 쓴물이 단물되는 것도 그 나무를 던질 때에 십자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던져질 때에 사망과 저주가 떠나가고 영생 복락의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 하나님의 전능과 사랑으로 보호하시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전에 여기 써놓은 거 보니까는 설교 노트에 오늘 어디서 봤는지 뭐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 우리 믿음이가 목사님, 우리도 이런 교회를 세울 수 있겠지요? 아마 큰 교회, 좀 멋있는 교회 어디선가 보면서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나는 그때 그랬어요. Of course. 그럼 우리도 세울 수 있지. 아멘. 우리 후세대 교회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설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믿음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사야서 40장 30절과 31절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 31절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이가 많고 병들고 연약해서가 아니고 여호와를 앙망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삼하기에 나를 도와주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으로 그 은혜를 구할 때에 청년과 같이 소년과 같이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저는 그 교회에 이제 다니면서도 크게 뭐 저걸 하진 않았을지라도 저기 이제 우리 이제 방구사님이랑 부평에 갔을 때 얼마나 뜨거운 정말 뭐 차관에 뜨거운 교회예요. 나는 너무 뜨거우니까 막 그냥 막 열이 막 나고 했지만요. 거기에 특징이 있어요. 그 이제 목사님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올 때는 다들 희말이 없이 다리 풀려서도 오기도 하고 그런데 막 예배 드리고 막 그리고 나서 막 은혜를 받고 가면 전부 다 어깨가 들썩들썩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찬양을 부르냐 그때만 그러니까 제일 많이 부른 찬양이 그 교회에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그러면서 간다고 하면서 회복된 은혜가 감사하다고 그리 한 거지요. 그러니까 할머니도 힘없이 왔다 가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말씀에 충만한 은혜가 있으니까 막 이게 힘이 막 청년처럼 행하여 가는 거지요. 여호와를 앙망하고 그 도우심을 바라는 가운데 그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그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더 절실하게 느끼는 것은요. 내가 평안할 때보다는요. 참 내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어떤 선교사 그 얘기가 생각이 나요. 선교하다가 그 식인종들에게 쫓겨가지고서는 막 도망가는데 도망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바다에 이제 배 하나 띄어 있는데 갈 곳이 없어서 그 배 밑창으로 숨어 들어갔더래요. 그래서 숨어서 이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나중에 그랬대요. 선교사님, 하나님께 정말 절실하게 열심히 기도한 때가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그 식인종들에게 쫓겨서 배 밑창에서 정말 목숨 유태할 때 코도 제대로 못 내놓고 잠깐 몇 초 기도했는데 그때 정말 제대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처음 드려봤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해 주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말씀이죠. 5절, 8절 같이 읽고 말씀 정리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지금 마음에 품으니까 지금 졸음이 싹 달아났지요. 지금 막 쌩쌩하시네 이제. 왜? 여호와를 앙망하니까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새 힘이 없으니까 자꾸 주저앉는 거예요. 저는 별로 힘이 없어요. 많이 그래요.
근데 힘이 넘칠 때가 있어요. 언제? 설교할 때. 그때는 쌩쌩해. 뭐 끝났다고 해서 또 뭐 빌비런 건 아니요. 뭐 비교적 쌩쌩하죠. 한국사님도 비교적 쌩쌩하신 편이잖아요. 주의 은혜로. 여러분도 그런 줄 믿어. 교회 오시는 거 보면 참 쌩쌩해. 네, 우리 가끔 뭐 이제 우대훈 수사님이야 뭐 토요일도 같이 하고 하니까 그러지. 제가 여기 우리 필사님 차 들어오면 항상 믿음이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참 주차의 달인이다. 나는 올라가지 못하는 저 구석지를 어떻게 그 차를 가다가 올려서 해는 거 보면 아직 젊어. 참 주차의 달인이다. 그 하나님께서 그 담대한 마음이나 평안함 주시지 않으면요 못해요. 그래도 교회 오는 기쁜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뭐 때로는 저거 뒤에 담장을 또 밀어서 좀 하긴 해도 내가 깜짝 놀래긴 해도 요새는 또 잘 하시는데 범사에 이게 모든 때 모든 곳이에요. 여러분 좀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 있잖아요. 여기 보면 항상 범사 쉬지 말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감사하라는 것은 보면 always 그래서 그래요. 언제나 모든 때에 그리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을 이제 영어로 보니까 continually 계속적으로 기도해요. 계속적으로. 이제 숨을 계속 쉬듯이 그렇게 쉬라는 한번 따라 기도는 호흡이다. 이 기도가 끊어지는 것은 영혼의 호흡이 끊어지니까 영혼이 사망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우리 11월은 감사의 달이에요. 언제 감사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을 영어에서 두 가지로 써 있어요.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뭐 여러분에게는 뭐 해당이 크게 안 되겠지만 킹 제임스 번역이라는 성경 우리말로 하면 개혁성경 옛날 그 토대가 되는 영어에 아주 그건 정말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불려지는 그리한 것인데 in everything 그랬어요. in everything.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기쁠 때도 감사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라. 뭐 힘들고 어렵죠. 저도 잘 그러지 못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 가르치심이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또 NIV라고 하는 것은 NIV라고 하는 성경은 우리 젊은 세대들이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라 해서 우리 말로 하면 새 번역 그리고 쉬운 성경 이런 식으로 좀 쉽게 번역한 성경인데 거기에는 all circumstances 그랬어요. circumstances라고 하는 것은 환경, 모든 환경. 그러니까 미국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저 아프리카 어디에 오지에 있든지 아니면 교회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백차가 오든지 누가 나를 핍박하든지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11월 이제 막 들어가면 뭐가 시작됩니까? 이제 결산이 시작되니까 이제 시상식도 그래요. 시상식에 하나의 전형적인 코멘트가 뭡니까? 누구에게 영광을? 좀 믿음 있는 아이들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데 요새는 자꾸 못하게 하니까 그게 흔하진 않아요. 어떤 분은 또 우습게도 또 누구에게 감사한다 그래요? 미장원 원장님께 감사한다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 별것 다 있잖아요. 부모님께 감사한다. 어떤 애들은 또 할머니께 감사한다는 게요. 요새는 할머니가 키우는 애들이 많아서 할머니가 너무 감사하다면서 글썽 이는 아이들도 있고 그리한데 그러나 그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이는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번 주간이 이제 마지막 10월 31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종교개혁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어떤 분들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도 하고 507주년이라 제가 검색해 보니까 그리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의 핵심이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 말씀은 누구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 그러면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구주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 3장 16절 말씀. 우리 청년들은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말을 알 거예요. 난 알고리즘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이해하기로는 막 검색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기양 목사님 뭐 검색한 다음에 예를 들자면 뭐 잘생겼다. 또 뭐 좀 뭐 머리가 뭐 카락이 별로 없다. 막 여러 가지를 넣을 거 아니에요. 아들도 목사님이다. 또 우리 사모님도 목사님이다. 하는 거 막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고 가장 많이 이렇게 올려진 그것으로 해서 이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웬고하니 어제 이제 그걸 이제 살펴보니까 이 기독교의 모든 자료, 모든 정보를 다 집어넣어서 알고리즘으로 딱 하면 딱 그 궁극적으로 엑기스가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오는 예수님. 그 얘기는 뭐요? 예수님 계시지 않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교회가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여러분 심령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성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교인이 따름이지. 교회 왔다 갔다 하면.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읽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뭘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증거가 뭐예요? 성령이 계신 거. 성령이.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여 받고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인하여서 이 11월 감사의 달, 감사의 제목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